예, 이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옛날에 이게 신앙 교육을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교통도 발달하고 여러 가지 그 메시지나 이런 거를 주고받을 수 있는 문화가 발전이 돼가지고 지금은 보통은 다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하지만 옛날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알 길이 없잖아요.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편지를 통해서 신앙을 교육하고 이단들의 어떤 이상한 그 이론이 교회에 침범해 오지 못하도록 단속도 하고, 또 교회 교인들끼리 어떤 사람끼리 모였으니까 문제가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 문제가 생길 때는 믿음의 백성들은 어떻게 그걸 해결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편지를 통해서 훈련을 하고 알려주는 거죠. 이게 이제 편지의 그런 기능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쓴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원래 이름은 바울이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이죠. 그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 믿기 전에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면요, 그냥 부잣집 아들이에요. 잘 살았어요. 집안이 명문가문이에요. 두 번째는 똑똑했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다는 건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 출신이라는 뜻이에요. 인류학부를 나왔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 사울의 장래는 양탄자가 깔린 것처럼 쫙 펴졌다는 거예요. 신세가 아주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여간 옥에 가두고 핍박을 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교회라고 하잖아요. 이 교회는 문 닫게 만드는 게 이 사람이 그냥 그 일이 뭐랄까 자긍심을 갖는 거예요. 나는 예수 못 믿게 하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고 교회 문 닫게 하는 게 내 인생의 목표다. 막 이래가지고 하여간 사방팔방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고통을 주는 그런 일을 했어요. 사울일 때. 그 자기네 나라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과 교회만 핍박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도가 넘쳐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고통을 주기 위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저 이슬라나 북쪽에 있는 시리아라는 나라, 시리아. 지금도 그 시리아의 수도가 뭐냐면 다마스커스거든요. 다마스커스. 성경에는 성경 시대에도 그 도시가 컸어요. 그 이름을 성경에는 다메섹이라고 돼요. 다메섹. 그래서 이스라엘 자기네 나라 안에 예수 믿는 사람도 핍박하고 그 분에 더 그게 차질 않아가지고 남의 나라 시리아에 있는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말을 타고 어떤 여러 명의 일행과 함께 다메섹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갈 때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얼마나 강한 빛으로 그 사울의 눈에 비쳤는지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래서 말에서 뚝 떨어지면서 소리를 쳤어요. 당신이 누구기에 나한테 이렇게 강한 빛을 비추냐고. 그랬더니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며칠 동안 눈이 멀어가지고 눈이 안 보여가지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다메섹에 가긴 가서 거기 아나니아라고 하는 집에 가가지고 며칠 동안 있어가지고 눈이 이제 치료가 돼서 나은 다음에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고 핍박하는 사람이 변해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그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거예요. 그 바울이 이렇게 아주 정말 드라마 보는 것처럼 한순간에 바뀌어서 예수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전 세계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는 신약 성경이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27권이거든요. 그 27권 중에 바울이 몇 권을 썼냐? 13권을 바울이 쓴 거예요.
그 중에 4권은 감옥에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 4권은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오늘 이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개척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린도라는 곳은 또 어떤 곳이냐면요, 해변가에 있는 항구가 2개를 끼고 있는, 옛날에 고대에 항구가 있으면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무역이, 고기 잡으러 가는 항구가 있는 게 아니고 무역항, 지금으로 말하면 인천항이나 부산항이나 이런 것처럼 컨테이너선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옛날에는 이게 무역을, 중동하고 이런 아프리카 이런 데에서 무역을 하는 그런 배가 드나드는 큰 항구가 있으니까 거기에는 돈이 마도로스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닷가는 특별히 여기도 여기도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교회들이 있어서 일찍부터 이제 우상을 버린 사람들이 많지만 대부분 바닷가에 가면 우상을 많이 섬깁니다. 여기도 우상 천지야. 특별히 무슨 신을 여신을 여신.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여신을 믿어요. 이게 이제 가산과 풍요의 신이에요. 이 신을 믿으면 애도 잘 낳고 집안이 잘 되고 약간 사업도 잘 되고 돈 많이 번다고 하는 그런 신, 여신을 믿어요. 여신 신전이 지금 고린도라는 데는 아테네나 이런 그리스가 하는 다 있거든요. 그리스에 있는 도시예요. 지금도 고린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고 이런 고대의 이런 여신을 믿는 데는요, 제사를 지나고 나면 거기에 뭐냐면 공창제도 공창이 뭐냐면 공공으로 창녀를 모집해가지고 사는 거예요. 제사 지내고 공창에 들어갔다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창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문란하고 돈은 많으니까 엄청 망청 쓰고 도시가 그렇게 타락한 도시인 거예요. 거기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시느냐, 준비된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라고 하면 마냥 진저리를 치고 이런 사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이 너무 안 좋아. 교회를 개척하기에는 너무 안 좋은 동네. 그래도 돈도 있고 사람들이 좀 신사적이고 교회에 대한 우호적이고 이러면 좋은데 교회의 거룩함과는 너무 다른 그런 동네에다가 교회가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성도를 불러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가 없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우리는 과거에 다 과거가 있어요. 50살 되신 분은 50년의 과거가 있고 70살 되신 분은 70년의 과거가 있지만은 우리가 바울 사도는 한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핍박하던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전도자로 한평생을 살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이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은 은혜예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교회 온 거, 내가 교회 오려고 각오하고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온 거예요. 은혜로 교회는. 아멘. 저도 강단에 은혜로 서는 거예요. 정말 1000가지 만가지 중에 하나만 삐딱선을 타면 전혀 못 쓰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지역적으로 어떤 문제가 터지면 서고 싶어도 못 쓴다니까요. 내가 서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무슨 병을 앓는다든지 사고가 났다든지 우리 집안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우리 국가적으로 어떤 재난이 났다든지 우리가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없이 이게 모일 수 있게 되고 왔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거를 꼭 깨달으셔서 먹고 입고 마시고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도모하는 모든 일 가운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는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 당선이 돼가지고 장관으로 부름받으면 얼마나 영광스러워. 수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많고도 많은데 내가 어떤 국무총리나 어떤 뭐 외교 장관이나 행정부 장관이나 어떤 교육부 장관으로 내가 발탁이 되어서 부름받으면 한 대통령으로부터 부름을 받아도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집도 팔고 막 있던 재산도 막 정리하면서 기준에 맞게 들어가려고 막 용을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소중한 자리를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성도로 부름받은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를 여러분들이 안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멘. 성도라고 거룩할 성자의 무리들,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천국으로 안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고 바울도 그 교회를 문 닫게 만들고 믿는 사람을 괴롭히던 그 못된 인간을 우리 주님이 부르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생각하면서 이 부름의 은혜 때문에요. 앞이 양탄자 깔린 것처럼 활짝 열린 인생을 포기하고 고생하기로 작정하고 결국은 로마에 가면 바울이 목이 잘려서 순교당하거든요. 제가 이제 저 집사람하고 로마에 이제 그 성지순례 기독교 종교개혁 500주년 때 저희가 이제 로마에 갔어요. 스위스 가고 이제 독일에 이제 루터가 종교에 대해서 루터 이런 데도 가고. 근데 거기 로마에 갔더니 바울이 순교한 순교터가 있어요. 그 안에는 교회가 있어요. 교회 이름이 세분수교회예요. 세분수교회. 분수가 3개가 있어요. 목이 잘릴 때 3번 뛰었대요. 뚝 떨어져 땅이 떨어지지 않고 펑펑펑 뛰는데 떨어지는 곳마다 생에서 샀다 해갖고 분수가 3개가 쏟아났다고 세분수교회. 나중에 무슨 교회인가 가봤더니 바울이 죽은 여러분 바울이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동족의 배반자라고 유대교에 있다가 기독교를 믿었으니까 배반자 아니야 유대교의 입장에 그러니까 내가 바울을 안 죽이고는 밥도 안 먹겠다 잠도 안 자겠다는 사람이야. 수없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광야의 위험 뭐 그냥 하늘을 이불 삼고 자는 거에 그냥 늘 지금처럼 좋은 데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바다 건너서 전도하러 가야 되니까 풍랑이 일면 그냥 얼마나 죽을 뻔한지 성경에 쭉 나오잖아. 바울 전도여행 3차례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정말 걸어서 배 타고 굶으면서 그냥 근데 그렇게 하게 하는 원동력이 어디 되니? 원동력이니까 하다가 복음을 옥중서신 4개 썼다 했잖아요. 우리가 더 복음 전하다가 아니 하나님의 일하는데도 좋은 뭐 환경도 안 주고 축복도 안 주고 고난의 역경이고 연속이고 내가 하나님의 일하는데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습니까? 계시다면 이럴 수 있습니까? 그리고 포기할 수도 있는데 보통 사람이라면 포기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을 만난 증거, 하나님의 부르심, 영어로 콜링이야,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그 어떤 어려움도 꺾지를 못합니다. 내가 신학교를 처음 가면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 진짜 목사로 부른 거 맞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만 확실하면요 좀 공부 못해도 다른 거 집안에 좀 잘 살지 못해도 그 사람은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 사명을 왜냐면 하나님이 불렀으니까. 제일 먼저 물어보면 자꾸 회유를 해요. 목사 하지 말고 돈 많이 벌어서 장로가 돼서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하면서 일하면 꼭 뭐 목사가 돼갖고 하라는 법이 어딨냐. 하나님 진짜 당신 부른 거 맞냐. 안 불렀으면 지금이라도 그만둬라. 자꾸 이렇게 꼬드기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부른 게 맞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게 맞다. 나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난 이게 갈 거다.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옵니다. 이렇게 자꾸 그러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그걸 확인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게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목사들만 그런 게 아니고 성도들도 하나님의 부름에 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말씀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는 이런 부름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불확실한 사람들은 신앙이 그냥 갈짓자를 써요. 왔다리. 좋은 일 생기면 하나님이 막 복 줬다고 좋다고 하고, 근데 그게 좋은 일도 조금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면 오늘 고린도 교회처럼요, 성공하고 잘 되고 막 할 일이 막 돈이 많아지고 풍성해지면요, 인생 판이 놀자판, 먹자판, 음란판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이 더 재미있는 게 없거든요. 아무 걱정 근심 없이 물질이 많이 쌓이면 먹자판, 놀자판, 음란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요, 나 먹고 죽으려고 해도 죽을 시간이 없다, 이런 사람들은요 그냥 판으로 나갈 수가 없어.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어디 그런 데를 나가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과 저를 부르셔서 성도로, 목회자도 더 좋은 이름이 성도예요. 성도라는 이름이 가장 좋은 이름이에요. 장로, 목사, 제일 좋은 이름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영어로 세인트란 말은 성 어거스틴, 성자를 붙이는 거, 성 박은서, 최명신, 성자를 붙이는 거, 거룩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붙는 직분보다 가장 좋은 게 앞에 성스러운 존재예요. 근데 내가 성스럽게 살아서 성자가 붙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를 거룩하다 그렇게 부르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멘.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이고 우리 집안은 이렇게 명문 가문이고 나는 앞으로 이렇게 잘 될 사람인데 이런 사람으로서 너희에게 나간다 이러지 말 않고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잘나서 된 것도 아니고 뭔가 뭐 열심히 특신이어서 된 것도 아니고 공로 때문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은 은혜를 잊지 않는 생활이에요. 주님의 은혜를 잊지만 않으면 신앙이 유지가 되고 발전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언제 무너지느냐, 그 은혜를 잊어먹는 순간 자기 잘나서 되는 줄 알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있는데 목사님도 알아보지, 내가 열심히 알아보지도 않고 내가 열심히 충성하는데 교인들이 오히려 나를 오해해가지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박수 받고 막 인정받으려고 애쓴다 그러고 이런 막 이상한 소리 들리면은 신앙이 그냥 하루아침에 폭삭 무너져. 그 당연한 거예요. 그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려면은 소리 들어야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가짜 신자는요 마귀도 안 건들려요. 그러나 진짜 믿는 사람은 마귀가 건드리고 있어요. 자꾸 흔들어봐요. 신앙을 흔들어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좀 이렇게 짜증나는 일이 있거나 그러나 마귀가 나를 또 신앙을 시험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에 대한 또 이렇게 또 타진을 또 한번 또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정신을 차리시고 깨달아 알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려고 그러냐?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우리는 어느 나라 백성이었냐? 영적으로 지옥의 백성. 지옥이라는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 나라의 통치자는 누구냐? 사탄이야, 사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에서 끄집어낸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성경에 고린도는 전도에 미련한 방법 세상에 예수를 믿게 하는 방법이 얼마나 많은 방법이 있는데 우리 같은 이런 참 부족한 우리들을 사용해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런 어리석고 참 밋밋한 이런 방법으로 사람들을 지옥의 백성을 천국의 백성으로 끄집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그런 일이고 여러분이 그런 일을 하도록 우리가 부름받은 거예요. 얼마나 나 같은 사람을 써가지고 어리석은 참 미천한 방법으로 미천한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지옥 백성을 빼오는 거예요. 그 어디 나라 백성을 만드는 거예요? 천국 백성을 만드는 거예요. 그 천국의 지도자는 누구예요? 통치권자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믿을 때는 마귀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전도의 방법으로 복음을 통해서 귀에 들려주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셔서 지옥 백성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자기 백성을 쉽게 뺏기겠어요? 안 뺏기겠어요? 절대 안 뺏기죠.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또 뺏긴 백성에 대해서 그냥 놔두겠어요? 끊임없이 도전하고 언제까지요? 천국 들어가는 그 문 열고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마귀는요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풀이에요. 그러니까 새신자만 마귀한테 잘 넘어가는 게 아니고 마귀는 금방 믿은 사람도 잘 넘어뜨리고요. 10년 믿은 사람도 10년 믿은 사람이 잘 넘어지는 그 아킬레스건이라는 잘 넘어지는 그걸 잘. 그 다음에 목사는 어떻게 해야 또 잘 시험 드는지를 너무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시험 안 들겠지. 목사님도 시험 들고 장로님은 평생 믿었으니까 안 들겠지. 목사님이 장로님이 넘어지는 그 약점을 마귀가 다 간파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조심해야 되냐? 천국 들어갈 때까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섰다고 생각하는 자가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고 있잖아요. 내가 신앙생활 40년째야. 내가 마귀한테 넘어질 줄 알아. 그런 사람이 넘어지는 거예요. 얼음판, 빙판길 걸어가는 거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빙판길 어떻게 허리를 안 펴고 왜냐면 잘못하면 미끌하고 넘어지면 그냥 엉덩방아 찍고 깨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얼음판 가는 거예요. 평생 그런데 내가 무슨 더 욕심이 있어갖고 내가 시험 들겠냐고. 다들 드는 마귀는 뭘 하면 시험 들은지 너무 잘하는 거예요. 뭘 섭섭병이 잦은 사람 섭섭병 무서워갖고 하고요. 돈 욕심이 많은 사람 돈 가지고 시험 들게 하고요. 명예욕이 많아서 명예욕 가지고 하고요. 누구한테 조금 섭섭한 얘기 들으면 그냥 노발대발한 사람은 그거 탁탁 찍어갖고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귀의 백성에서 하나님 당신의 백성으로 우리를 딱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룩하다고 하면 완전한 존재인 줄 알아요. 완전. 거룩한 성도가 됐다는 건 완전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신앙생활 다 1년 2년 다 해보셨잖아요. 천사가 됩니까?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있던 욕심이 없어져 버리고 그냥 나눠주고 막 베풀고 모든 사람 어떤 사람에게도 눈살 찌푸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정말 천사 같은 생활을 하느냐? 불가능합니다. 그렇다 해갖고 불가능하니까 마음대로 살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정말 그 거룩한 백성으로서 빛이 되고 본이 되는 아름다운 삶을 지향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렇게 다 못 산다고 너무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못 살 때 너무 낙심하지 말라는 거야. 사람이야. 그분도 사람이야. 이걸 알아야 돼. 목사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장로님이 그런 말은 내려놓으셔야 되지. 그럴 수 있다 생각해야 돼요.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우리가 성도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속죄를 받고 거룩하게 인정을 받았을 뿐이지 완전한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 사는 거예요.
그 닭하고 오리하고 생김새는 비슷하잖아요. 근데 비 오면요, 비는요, 닭은요 쫄딱 젖어가지고 비 젖은 닭을 쫄딱이라 쫄딱. 아주 후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살에 붙어가지고 아주 그냥 비가 안 맞을 때는 털이 부해가지고 살도 찐 것 같고 큰 것 같아. 비만 찍으면 요만해. 닭. 근데 오리는요, 비 오면요 툴툴 털면 언제 비가 맞았냐. 성도는 바로 이런 거예요. 성도는 오리같이 사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에 살지만 죄악된 말도 듣고 죄악된 친구들도 만나고 막 술자리도 있고 막 그런데 가서 사귀고 살아요. 그런데 터는 거 이렇게 거기에 닭처럼 그 죄를 쫄딱 맞아가지고 거기에 동화되지 말고 그걸 털어내는 거예요. 나는 아멘. 예수 믿으면서 앞으로는 술 먹는 사람 만나지도 않고 안 믿는 사람 만나지도 않고 그럼 언제 전도하겠어요? 그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은 언제 전도하고 그 사람들 만나서 그 속에 들어가야 전도도 하고 만나 전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리같이 고린도교가 그런 거예요. 나는 예수님 잘 믿을 것 같은 그 돈 많고 공부 많이 했는데 그런 데다가 교회 들을 거야. 아니에요. 오늘 바울은 어디에 세웠어요? 죄가 많은 걸 세우는 거예요. 거기다 세워서 교회를 거룩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부족함이 많았지만 하나님은 그 성도들을 여전히 성도라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우리도 날마다 주님 말씀으로 자신을 돌보며 거룩함을 날마다 회복하면서 우리가 좀 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만 그러지 못하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거나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또 나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나쁘게 자신을 보고 자신을 막 이렇게 자학을 한다거나 다른 사람들을 또 이렇게 나쁘게 평가한다거나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무창포 교회는요, 하나님이 불러서 세워주신 거룩한 백성. 아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너하고 나하고 다른 게 뭐야? 일요일날 되면 성령 제끼고 교회 가는 거 빼고 나하고 같이 막 이렇게 막 놀고 다니고 다른 데 똑같이 하면서 뭐가 나하고 달라? 달라요. 여러분 안에는요 영원히 사는 생명이 들어있어요. 아멘. 영원히 사는 생명이 들어있다. 예.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8절 9절 한번 보게요. 8절 한번 볼까요? 8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예, 그리스도의 날이 언제예요? 종말 날, 종말. 개인적으로 여러분 죽을 때까지, 또 지구적으로는 지구의 종말이 올 때,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 재림할 때, 그날이 그리스도의 날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 성도들을 끝까지 뭐 한다고요?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으면요 수십 번 수백 번도 와요. 이런 일 만나면 놓고 저런 일 만나면 놓고 넘어질 때마다 와. 기분 나빠도 놓고 놓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끝까지 붙잡으시다. 언제까지요? 주님 올 때까지, 나 죽을 때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붙잡으신다. 하나님의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은요 잘나서 붙잡는 게 아니에요. 약속이기 때문에 붙잡는 거예요. 약속.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지옥의 백성 마귀의 손아귀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투자한 그 투자가 너무너무 커요. 얼마나 큰지는 아시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여러분들을 건져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여러분과 저를 성도 만들기 위해서 드린 공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그 공을 생각해서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너무 귀한 것을 투자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희생시켜서 여러분들을 구원해냈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아유 이렇게 못된 인간은 내가 천국 못 들어가고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자녀를 귀하게 낳고 기르는데 조금 말한다고 너는 호적에서 파내볼 거야. 그런 부모가 있습니까? 없죠. 10개월 동안 내 품에 품어도 자식을 못 버리고 버릴 수가 없는 건데 하나님 여러분들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귀한테 능력이 없어서 뺏기지도 않고요. 뺏기지도 않아요. 마귀가 우리를 막 시험해가지고 우리를 막 지옥 백성보다 뺏어가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마귀의 능력과 비교할 때 비교가 안 되거든요. 뺏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능력면에서 뺏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쏟아부은 공로, 그 공적 때문에도 하나님이 투자한 원금 생각에도 여러분을 포기 못해요. 그래서 끝까지 붙잡아 주셔요. 그래서 이걸 구원의 확신이라고 합니다. 네? 구원의 확신. 나는 천국은 따놓은 항상이다. 난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간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놔두지 않는다.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이 믿음이 있어야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늘 조금 잘하면 천국 갈 것 같다가 조금 잘못하면 지옥 올 것 같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런 천국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아주 조울증 걸린 사람처럼 신앙에도 조울증이 걸리고 저 왔다 싫었다 저 왔다 싫었다 기뻤다 슬펐다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하나님의 부르심의 끝은 끝까지 붙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살다 보면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고 기도가 어떤 때는 참 힘들어질 때도 있고 예배가 어떤 때는 막 어려워질 때도 있고 실패하고 낙심할 때도 있지요. 그러나 나를 부르신 그분, 나를 붙드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정이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고린도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첫 포문이에요. 첫 포문. 내가 너를 불렀고 너는 내 백성이고 난 너 포기하지 않는다. 너희가 아무리 부족하고 우왕좌왕 막 비틀거리고 간식자를 써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게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이고 저와 여러분들 향한 축복의 말씀.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성하신 하나님, 이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라고 하는